오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9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이 표제를 통해서 이 시편 69편이 다윗이 쓴 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소산님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런 표제가 있네요. 이것은 이 시가 회중 찬양,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지휘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함께 같이 부르는 찬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산님이라는 단어는 백합꽃, 백합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산님이 지금 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음악 용어죠. 그러니까 백합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그런 음조나 곡조, 가락의 곡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소산님이라는 곡조가 어떤 곡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 가락, 곡조,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시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시들이 거의 대부분 다 찬양곡이었죠. 곡조가 붙어있는 곡인데 소사님이 어떤 곡조일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짐작해 보건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의 내용들을 쭉 볼 때 막 경쾌하고 밝은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뭔가 억울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쾌한 또 막 빠른 신나는 그런 곡이라기보다는 좀 슬픔과 애통과 또 때로는 좀 처절함을 표현하는 그런 곡조였을 것이다 하고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이 표제 가운데 역사적인 정황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시의 내용상 특정한 어떤 대상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 참 억울하겠다, 다윗이 참 고통스럽겠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에까지 물이 흘러 들어왔다. 이것은 지금 어떤 상태를 묘사하냐면 배에 물이 들어와서 지금 막 이렇게 이 목에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처럼 묘사가 되는데, 심지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이 지금 물에 잠겨서 거의 죽게 됐다, 이 정도 상태가 아니라 심지어 내 영혼에까지 물이 차들어왔다. 내가 하나의 배라면 그 배의 모든 것이 지금 물에 잠겼는데 심지어 영혼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지금 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의 파도가, 고통의 물결이 밀어닥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참 우리가 궁금한 일이잖아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참 사랑하고 내가 참 칭찬할 만한 종이다 라고 인정하신,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위인인 다윗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런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의 삶에 참 잘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영혼에까지 물이 들어찼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럽던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자, 이 고통의 순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뭐 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탈진할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께 외쳤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어느 정도냐면 눈이 쇠할 정도로. 사실 여러분, 이건 시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눈에 보이는 존재를 뚫어지게 계속 바라보았을 때 눈이 피곤하고 눈이 쇠하고 눈이 아픈 것처럼 다윗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눈이 쇠할 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3000년 전의 다윗이나 오늘날 우리나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고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발전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뭐 쇠퇴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죠. 하지만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은 정말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4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원수들 때문인데, 그 원수들이 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더 마음이 힘든 이유는 뭐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한 일로 내가 미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로 내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이 고생스러운 일들이,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가 자초한 것이거나, 즉 나의 죄로 말미암거나 나의 허물로 말미암거나,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 내가 이러한 고초를 치르고 있다면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러울 텐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억울한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악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악인들이, 나를 틈타서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지도 않은 일을 꾸미고 내가 한 일도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이 억울함 때문에 나는 더 고통스럽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대충 알겠죠? 다윗이 뭘 잘못하고 다윗이 뭐 허물이 있고 다윗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맞받아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윗이 억울하고 원통한 것인데 5절 말씀을 보면 좀 그런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지금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윗이 내가 지금 까닭 없이 공격을 당하고 나의 원수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걸고 넘어져서 지금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인데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마치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 뜻은 뭐냐면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우매한 자인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 곧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수 있다. 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우매한 자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지 못합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여서
세상적인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저의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숨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의 죄 중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다 아시는데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은 저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잘 알지 않으십니까? 제가 만일 저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이런 고난이 발생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겠지만, 하나님, 이 일은 저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저를 이 고난에서, 이 원수들의 공격에서 저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의 지금 이 상태와 같이, 다윗이 지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말과 같이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우리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우리보다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본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이 하소연,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이 기도, 이 노래를, 이 시를 들으면서 마음에 한편으로는 위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만큼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억울한 시간을 잘 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더 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그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그의 원수들은 그의 앞에서 다 하나님의 손에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위안을 느낍니다. 다윗도 그랬었구나.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 느끼는 그런 고통들, 특히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허물이 있거나 내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러한 자초한 일이 아니라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많았고, 지금도 어쩌면 그런 억울한 일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위안을 삼는 거죠. 다윗도 그랬구나.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 다윗이 그렇게 억울한 순간에 스스로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즉 그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돌아보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어. 다윗이 그 억울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울부짖던 다윗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했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억울한 상태에 있는 나에게도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셔서 나도 속히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일을 정리해 주셨어. 나를 웃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하실 거야 하는 그러한 위안과 용기와 위로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은 뭐냐면 다윗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경우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원수들 때문에 내 자신이 힘든 것, 그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다윗으로 인해서 같이 취급을 받아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억울한 일이 나에게만 닥친다면 그래도 참아낼 수 있겠는데, 이 일로 인해서, 나의 일로 인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 또 가족들, 동역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은 더 힘들고 그것을 바라보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악한 세력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리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또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도 이 고난에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바로 사탄이 그와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이렇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시험함으로 이렇게 모두를, 이 신앙의 공동체 전체를 걸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려는 그런 악한, 그야말로 헝그리 정신이죠. 사람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데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주변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에 또 주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시험의 여파가 가도록 하는 것이 이 악한 사탄, 악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다윗은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경험하는 이 고통, 이 무지무지 힘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바로 여기에서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그 이유가 등장하죠. 다윗이 주님, 곧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사탄에 속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69편 이 9절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도 이 맥락에서 이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 곧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 대한 열성, 열심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또 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아름답고 복된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막 몰아내셨을 때, 그런 일들이 빌미가 되어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대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왜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성전을 자기 자신들의 그러한 아주 악한, 그들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한 그런 수단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먼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의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들, 그러니까 가축들을 끌고 오다 보면 이 가축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니까 병들어 죽기도 하고 빼짝 마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먼 곳에서부터 오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그곳에서 파는 좀 좋은 그러한 가축들을 사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사정을 아는 이러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랄지 바리새인이랄지 서기관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5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양 한 마리라면 지금 그들의 상황을 아니까 150만 원, 200만 원씩 받으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거죠. 그러한 악한 마음을, 그러한 부당한 짓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들을 몰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성이 도리어 예수님이 그 악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그런 일의 빌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악인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에 대한 열성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원수로 여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즉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은 딱 하나죠. 정해져 있죠. 다윗이 했던 그 방법. 오직 하나님께 달려가서 부르짖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데 세상은 참 끈질깁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그냥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너 믿음 대단하구나, 이제 우리 더 이상 너 못 괴롭히겠다, 우리 포기할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오히려 우리의 금식을 비웃으면서 더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괴롭게 합니다. 세상 참 독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끈질기게 괴롭히고 세상이 아무리 더 강도 높이 괴롭히며 사탄이 아무리 끝까지 그 악한 짓을 벌여도 다윗은, 곧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더욱더 갖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세상보다 더 끈질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집요한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예수님께서 끝끝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공격을 당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것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끈질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들이 집요하게 그를 공격하는데 끝까지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겼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기도했으며 어떤 열매를 얻었고 그의 원수들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본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본을 따라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듯이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공격을 넘어서서 세상이 이 정도 우리를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진다면 우리는 더 크게, 더 높게, 더 끈질기게 그 시험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보다, 사탄보다 더 길게, 더 오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악인들의, 원수들의 부당한 공격을 당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윗 같은 사람이 되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의 본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고 사탄의 시험 가운데 또 놓였을 때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은 일들을 그들도 경험할 텐데 그때 우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할머니, 나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으면서 그들이 끝까지 원수들의 이유 없는 공격과 사탄의 그 끈질긴 시험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우리 부모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 그 억울한 일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전에 그 억울한 일이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높여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셨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고 더 형통하게 되었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다. 그러니 나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굴복하지 아니하고
저 세상의 힘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저 사탄의 시험보다 두 발짝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과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상 받고 복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할 것이다. 반드시 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와 같은 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그 억울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가 저희의 후손들의 본이 되어서 저희의 후손들이 저희들의 그 믿음의 삶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선한 경주에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